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원리 이야기 제5장 타락의 비밀 73페이지입니다. 타락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악한 세상의 탓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개체 속에 본심과 사심이 있어 두 마음의 싸움이 나를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는 주장과 악하게 태어났다는 주장은 인간은 본래 선이나 악 둘 중 하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선과 악 두 성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두 성품을 가진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데, 인간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 본래의 모습인 한 성품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성품만을 가진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악의 마음인 사심을 가지게 된 원인을 알아야 하겠죠. 본래 하나의 성품만 가지고 있어야 할 인간이 어떻게 해서 두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그 원인을 모릅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전생의 업보에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 업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학에서는 기질지품에서 본연지성의 회복을 주장하는데, 유학 또한 본연지성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만이 막연하게나마 성경을 근거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악과가 무엇인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놓아두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것을 모르셨는지 등의 의문이 기독교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에 의문을 더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불신은 물론 하나님까지 불신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오직 믿음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사실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깨달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진정 바라신다면 이러한 의문들이 의문으로 남기를 바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간 타락의 비밀은 사실은 비밀이 아닌데,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가르쳐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비유와 상징으로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밀을 찾는 것도 인간의 책임 분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의 구원에도 직접적인 간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완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인간의 책임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타락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도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 타락이 비밀이 된 이유가 인간의 책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이 이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에는 사탄의 정체도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인간 타락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병의 원인을 모르면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죄의 뿌리를 모르면 진정한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그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동산 가운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게 된다며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결국 그 과일을 따먹고 말았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타락이고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단의 실과는 무엇일까요? 그 실과가 무엇이길래 따먹으면 죽을 과일을 동산 중앙에 그토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 만들어 놓고 왜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을까요? 일부 그리스도 신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믿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을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본인은 물론 그 후손들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자비한 시험을 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담 해와에겐 무자비했던 하나님이 오늘날 갑자기 믿기만 하면 구원해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비유와 상징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내가 언제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은 아담을 지칭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뒤 자신의 하체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아담이 가린 곳에 허물이 있다는 욥기의 이 말씀은 아담이 타락하고 가린 하체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체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해와를 유혹한 뱀은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고 또한 아담과 해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으로 보아 아담 해와보다 더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는 말씀을 보면 그 옛뱀은 처음에는 하늘에 있던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유혹한 뱀은 인간과 대화도 가능하고 인간을 유혹할 만한 지혜도 있었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던 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옛뱀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날 때 함께 쫓겨났던 그의 사자들을 영어 성경은 His angels, 그의 천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유혹한 그 옛뱀은 바로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습니다. 라는 말씀에서 그 옛뱀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던 천사 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용, 즉 천사장의 이름을 계명성이라 부르고 있는데 계명성은 천사장 루시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유혹한 뱀은 파충류인 뱀이 아니라 천사장 루시엘을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은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 천사들이 천사장 루시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